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부막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생기를 주셔요. 생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예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 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며 죽으신 고난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멸망과 저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 중 하나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을 예표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낫게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구원의 축복의 통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모든 것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와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어 멸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고는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질고는 병과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순환과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굴욕과 고통을 겪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며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건만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부인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슬픔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바로 살리는 역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았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보면 5절에 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며
회복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채찍에 맞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브라라고 합니다. 큰 상처와 심한 상함을 뜻하고 있어요. 하브라는 일반적인 몸의 상처가 아니라 의인의 고통당함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보로 내놓으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태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잠잠히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는 여러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해서 묻기를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오히려 주님을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으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는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배워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힙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이즈를 넓힙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일, 장래일, 장차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예언하기를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원적인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고난이었기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교정할 때에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며 벼랑 끝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못을 박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치유이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